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스바냐서인데 스바냐서에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독특한 메시지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스바냐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스바냐 3장 17절로 된 찬양일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는 이 찬양,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바로 이 찬양으로 인해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조금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한 기록은 스바냐서에 없습니다. 그냥 스바냐서에는 전형적인 메시지,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에서 스바냐서는 뭐 여러분들도 스바냐서로 된 설교를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나훔서나 오바다서보다도 더 교회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또 강조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선지 사역을 했다는 것에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1장을 보면 스바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말하면 이 현손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그 4대 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손, 그다음에 아마랴의 증손,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사람이 선지자이긴 한데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면 그리고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의미한다면 스바냐는 사실 왕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족으로서 선지자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그래도 비교적 좀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는 말이 히스기야가 왕을 의미하지 않는다,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아마랴라는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아닌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마랴는 므낫세 다음에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후속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입장을 취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라면 그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의 현손, 뭐 누구의 증손, 뭐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서 살펴본 여러 선지자들, 뭐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에 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아들,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그 잘 알려진 사람이 알려진 사람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말을 했다면 히스기야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현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뭐 보통 사람이라면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의 증손쯤 되는 뭐 저의 자손에게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서석훈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 그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서석훈이 누구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이름을 쓴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적어도 그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서석훈이 누군지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서석훈의 손자야, 증손이야, 이렇게 해야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왕족이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는 스바냐는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자가 될 수 있는 라인은 아니었지만 아마리아를 통해서 이어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 1장 1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시아하고 스바냐의 관계는 이제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문하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니까, 이 요시아와 스바냐의 관계는 뭐 사촌지간이다든지 아니면 삼촌과 조카 정도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바냐가 왕족이어서 그런지 스바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또 아니 뭐 일반 선지서들, 그리고 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타락한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타락의 두 가지 면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타락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한다든지, 혹은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을 종교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든지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해서 부정을 행한다든지 불의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사치를 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누려서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아모스서를 보아도 그렇고 미가서를 보아도 그렇고 종교적 타락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이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호세아서에서도 종교적인 타락과 또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이 종교적인 타락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5가지 죄들, 뭐 말감을 섬긴 것 아니면 바알신을 섬긴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타락에 관해서는 1절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로서는 드문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짐작하기를 이 스바냐가 왕족으로 그 왕국에서 편하게 산 사람이기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몰랐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뭐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여기에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일반적인 그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 영적인 건강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수준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을 보고 그 종교적인 열심 뒤에 가려진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헌신된 모습이고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건 다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변질된 것이고 왜곡된 것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청결하면 영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도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할 때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진 곳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서 이거는 영적인 것과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사람이 또 혹은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척도는 아마도 도덕적 수준을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른가 하는 것을 보면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영적 상태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뜨겁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은 철저하게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것이 위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그들이 계속 말했던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스바냐서에는 그러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 원인은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개의 그 거짓된 종교적인 그 모습, 종교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 이 그마림이란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부르는 이름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마림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식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여호와와 말감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암몬의 최고의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인 말감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고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만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무례함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마림 제사장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함께 두기도 했고, 그리고 말감을 섬기는 사람들과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서 각자가 그 갖는 관심에 따라서 신을 섬기도록, 그냥 각자 자신이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었고, 그리 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숨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성장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책망하시고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양한 우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성탄절 때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뭐 큰 교회에서 성탄절 설교를 스님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오셔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이게 바로 평화고 이게 바로 인류의 화목이고 하나됨이 아니냐 하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스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강론을 하고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교회라면,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교회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용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 반대로 우리 기독교와 불교가 원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냥 절을 보면 가서 다 부숴버리고 땅밟기 한다고 가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불교인들은 교회를 보면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인가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는 스님, 신부님,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우리가 종교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상생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존경해 주어야 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말감을 같이 섬기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이 다 같은 종교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편협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의 독선적인 자세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교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 스님들이 또 유튜브에서 상담하는 그런 것들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또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구제를 하자면 저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무슨 사회 정화 운동을 하자고 하면 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도 할 수 있고, 무슨 캠페인을 하자면 그 캠페인도 같이 할 수 있겠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는데, 같이 예배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하느냐 문제를 다룰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문제일 거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때 판결을 내리던 판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불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자녀들이었어요. 동성애자들의 자녀들의 경우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권리나 아니면 그 아이들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정체성을 위하여서 그 결혼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자녀들의 권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과 또 그 목사들이 지지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성애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동성애를 찬성해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그 자녀들의 권리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자녀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4만 명이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약 2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만 명, 아니 25만 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며 그 아이들의 그 정체성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는 틀림없는 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간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건 뭔가 하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라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자는 말의 의미가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우리가 그냥 합리화시키거나 타협하자는 그런 의미라면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교회가 거기에 편승하려 하고 교회가 안전하게 세상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면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발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흥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다 말감을 섬겼겠죠. 모두가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다 그렇게 섬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은 내가 나중에 다 심판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그 말을 교회가 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너희들은 안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교회를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인 줄 알아서 그 법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너희는 보여야 된다.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보복하거나 절대로 싸우거나 되돌아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안 된다.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너희를 먼저 심판할 것이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태의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두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까?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일상교회라는 책에서 영국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유럽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하고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영국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이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인구 전체의 4%라고 합니다. 그리고 6%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티지가 코로나 이전에 3%대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이니까 지금은 좀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것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스바냐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역사를 이루어낸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좀 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가 사실은 39살이 되면서 그 병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해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고, 므낫세 후에는 아몬이 왕이 되었고,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살에 왕이 되어서 16살에 그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죠. 그런데 스바냐서를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가 요시야 왕 때였다라고 하죠. 그럼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다고 말하면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께서도 정말 잘했다,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런 말감을 섬겼다, 아니면 우상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개혁할 때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기 전, 즉 요시야가 16살이 되기 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스바냐가 볼 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직한 백성으로 지내고 있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시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요시야가 그 개혁을 하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어 주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스바냐 한 사람의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요시야를 세우니까 그 요시야를 통해서 그곳에 본격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그 민족이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스바냐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요시야 때의 요시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사역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외치고 정말 변방에서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담대하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먼저 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쳐서 다들 부흥과 성장을 찾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물론 뭐 부흥이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타락하는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이 시대의 스바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희망이 없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에 관심을 갖거나 적을 두거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 하는 것조차도 다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에 저는 정말 스바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때가 정말
스바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아니 우리가 스바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바냐의 외침이 요시야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를 통해 성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면 요시야 때 외쳤던 스바냐의 이 부르짖음과 그리고 이 탄식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그 이후에 그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성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물론 그것조차도 뭐 일시적인 어떤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유다는 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희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어코 이루어지고 왕설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절대로 그냥 문 닫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든 부흥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인데, 그 회복은 바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스바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2주에 알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데, 또한 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뭐 느헤미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느헤미야의 그 어떤 상실감이라는 것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막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와서 개혁을 일으켜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식까지 했는데, 그런 백성들이 불과 10여 년 만에 다시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서는 말라기보다 늦게 뭐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절이 구약 전체의 전체의 맨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말라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서 희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정말 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가의 그 약속 때문에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엘리야김을 불러서 이제 당신이 이 민족들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할 겁니다. 우리 정말 잘할 겁니다. 그렇게 정말 회개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도비야를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 다시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인들이 낸 헌금을 착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13년 만에 돌아와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성전 근보를 맡은 곳에 들어가서 도비야를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그 다음에 막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느헤미야서의 끝이라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다시 성전을 불견하게 만들고 더럽혔던 것들을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끝난다면 참 우울하고 침울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 다 포기하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사역하다가 그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개혁이 되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잠깐 자리 비우고 13년 만에 돌아왔더니 다시 원상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민족은 정말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만하다, 이거 똑같아,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근데 그 성경의 끝이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데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개혁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개혁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개혁이라는 말에는 항상 끊임없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가 있습니까?
코람 데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도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셈퍼 레포만다. 셈퍼 레포만다. 이 말은 계속해서 개혁한다. 우리는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항상 개혁한다. 이게 개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되는 날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래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제 완전히 정말 굳건히 섰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겁니다. 근데 넘어졌다 일어나고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나고 계속되는 그 반복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 회개하고 타락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셈퍼 레포만다. 항상 개혁한다.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털고,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메시지는 아주 전형적이게 그냥 심판 또 구원 이것을 말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전형적인 메시지 안에 거기에 굉장한 긴장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셈퍼 레포만다. 항상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또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항상 개혁하는, 오늘도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